오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영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건강한 영혼은 이 마음의 의지와 정신과 몸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도록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과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 두 마음, 이 두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디프시코스라고 합니다. 디프시코스라고 헬라어로 이 두 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영혼, 이 영혼이란 말은 프리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과 영혼을 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두 영혼을 품은 자, 또 영혼이 분열된 자, 또 영혼이 부서진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 영혼이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 정도로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영도 마음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만몬, 물질이 지금 세상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의 뜻은 우리가 숨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영감 있는 존재 이런 말로 갈망하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뭔가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갈망을 채워보지만 그 갈망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에 평안함이 다 있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힘들 때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결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84편 2절 말씀 보실까요? 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은 내 영혼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위태롭게 하고 불안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즉
어떤 영혼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 내 속사람이죠. 나의 속사람을 돌아보고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사탄과 이 세상은 내가 나의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영혼을 질식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탄은 우리를 죄 짓게 하지 못하면 세상 일에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관심이 다른 곳에 막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혼의 쉼, 힐링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정말 질식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상담을 받고 병원을 찾기도 하지요.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내 영혼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강건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서 나의 영혼,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찌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금방 지쳐집니다. 그러면 이 육신과 영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나의 육신은 내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이 내 영혼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약간의 착각 그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잖아요. 집, 하우스.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집 속에 사람이 살고 있듯이 나의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속에서 내 영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육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육신은 내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혼의 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내 육신은 내 영혼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은 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을 기회도 있고. 그런데 내 영혼이 거듭나서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명이 끝나면 이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내 영혼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내 육신은 내 영혼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육신은 내 영혼의 시간입니다. 나의 육신은 내 영혼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영혼은 나의 육신과 함께 이 땅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시간 계획도 세우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내 육신은 내 영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기능과 활동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자, 거듭난 내 영혼은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우리 영혼이 영어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성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자, 또 우리의 영은 사람의 일을 인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은 사람의 일을 인지합니다. 또 우리는 영어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나의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밀을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실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방언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통역하고 통변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비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에 보면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영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또 영어는 우리 사람의 속을 살펴줍니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소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율법 소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어는 사람의 속을 살펴줍니다. 또 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언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영은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오해가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며 우리에게 생명으로 평안함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에 있으면 이 성령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과 지금 내 안에 악령이 이렇게 틈탈 때 깨닫게 됩니다. 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 켜진 나의 영혼의 등불이 끄지지 않도록 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빛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등불이 끄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눈이 시야가 흐려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등불이 꺼질 때도 있어요. 이 흑암의 권세에 이렇게 눌려서 나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워지면 사탄은 또 우리를 틈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밝지 못하고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거듭난 그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며 우리의 육이 조금 아파도 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내 영이 건강하면 잘 될 거야. 나 열심히 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육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 힘들면 그대로 다운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 영혼, 육, 전인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9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마음, 혼, 영, 육이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시편 35절 35편 9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늘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위로도 주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늘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 그래서 우리 샬롬 저희 다문화랜드 뿐만 아니라 많은 채널 기독교 채널들은 명령어를 샬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샬롬은 평안으로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그런 말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샬롬 두 번 할 때는 아주 반가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 한번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막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엄마 품이 가장 따뜻하잖아요. 이제 엄마의 몸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 엄마 품만큼 따뜻한 데는 없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 저 같은 경우도 엄마가 계시는 자체만으로도 이 젖된 아이의 심정처럼 좋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해지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 내 영혼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10절 볼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내 지혜와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볼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어인들의 영과. 자,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해지면 이 함께 이렇게 온전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평안함으로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영혼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기 다 있구나. 영혼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이 이런 곳곳에 많이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발견도 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겠지만 성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구원론 프로젝트를 언제가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영혼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지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론 프로젝트 3회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